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1년 동안 숨가쁘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 달려오면서 12장에 이르렀죠. 한번 총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은 로마서에 좀 간결하게 압축해서 좀 우리가 나눈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 가운데서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이 13개죠. 바울 서신이 굉장한 지혜의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계시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이 서신들을 쓰긴 했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이 복음의 이 지혜와 보고를 하늘의 사건을 인간의 언어로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또 전하는데 귀한 매개체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바울 서신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13개 가운데 그는 딱딱한 교리와 신학적인 내용인 복음의 진리만을 다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의 서신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직설법, 또 하나는 명령법이죠. 그의 서신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직설법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교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진리니까 좀 딱딱하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진리의 어떤 이 도구로서 이 직설법으로 이야기하고 문장으로. 그러나 이 진리를 다 전하고 복음을 소개한 다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과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이 컨텍스트 가운데 이 텍스트를 잘 또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방편으로는 명령형이 좋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무조건 윤리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명령을 하는 거죠. 13개 모든 서신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도 보면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직설법으로 되어 있죠. 아주 딱딱한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다독여 주세요. 아유, 설교 듣느라고 1년 동안 수고했다. 정말 때로는 인내를 가지고 때로는 난해하기도 하고 또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진리는 그렇게 설명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1장서부터 11장의 말씀을 잘 체계적으로 진리로 설명했다면 이제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명령형이 나오죠.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다 드러나요. 바울의 독특한 이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읽은 이 12장은 처음 이제 윤리 파트로 넘어오는데 전반부는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교회 안의 윤리.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데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고, 다음 주는 사회 윤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생업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예수에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는 영적 예배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과 교회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지금까지 1장서부터 11장을 총망라하면서 이신칭의의 복음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어요.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윤리의 말씀으로 넘어올 때 접속사를 하나 사용하는데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받는 대명사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들었는가?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을 그냥 단순한 접속사로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하나도 은혜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1년 동안 너무 11장까지 달려오느라고 지쳐서 처음 복음을 듣는 것처럼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까먹어버리고 아멘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진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 우리가 이 1장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자 하고 깨닫게 해주고자 했던 영적 진리가 뭐였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게 복음에 진단한 오늘날 인류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대한 진단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 떠나 있고 또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적인 타락과 부패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의 모습은 이방인들만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맡고 율법을 맡았던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피력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는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가 도덕적인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졌고 스스로 자랑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실족하게 됐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이 율법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의 양심의 내면을 비추어 보면 말씀 앞에 하나도 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때는 도덕적으로 살 수 있죠. 누구나 다 한때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때는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평가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영적인 현미경인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다 심판받아 멸망돼야 될 존재로밖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인류의 모습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죠? 세상에 무슨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가정과 일터와 생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자녀 교육과 일이 무슨 유의미한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가 가장 이 인간의 실존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음에 얻은 것이 없지만은, 저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실존 같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자 했던 모든 노력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허망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방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은혜로, 그걸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해요. 믿음으로, 값 없이, 은혜로. 이 모든 게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고 제3의 어떤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사건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자꾸만 변해요.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뭐 이만하면 됐다라는 공로의식을 갖고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은 생활.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자기계발서나 동기부여 뭐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교육하고 얼마든지 경영학을 마케팅을 공부하면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 뭐 세상은 거의 99%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실패하면 네가 더 노력 안 해서 그래. 공부 못하면 너가 조금만 노력하면 돼. 뭔가 이런 가능성을 나로부터 찾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는 게 은혜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 은혜를 알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망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복음의 원리이고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세상에서 이번 한 주간도 절망과 패배와 체념과 소망 없이 살다가 왔다 하더라도 그냥 정말 나에게는 꿈과 미래가 없다 하는 사람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하나 클릭이 되고 터치가 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도 다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사실이라고요. 다 잊어버려서 그러지. 그래서 이 복음으로 다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고, 이제 이런 위대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다시 권면합니다.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풍조를 뛰어넘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생각하는 단어가 4-5번이 지금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왜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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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하라 분별하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 예배는 그냥 찬양의 감미로운 속삭임에 녹아내려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손을 드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주일 3부 예배 드리면서 축도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반쪽 예배예요. 축도가 끝나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이 진짜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떤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었냐면 감상주의적인 예배, 나 중심적인 예배, 그냥 감미로운 예배만 이 예배당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의 진검승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이 뭘까요? 원래 구약의 예배는 구약에서 레위기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양과 염소와 산비둘기와 소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게 구약의 예배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신약 성도들이 드리는 새로운 예배는, 새 창조의 예배는 죽긴 죽는데 역설적이게 살아있는 죽은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건 복음 안에서 해석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새 창조의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일례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죠. 오늘도 예배 끝나고 이제 축도 끝나면 여러분들은 다 이게 바닷물처럼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죠.
예배당의 예배가 끝이 아니라 나갈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반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도피처로 피난처 대신 예배당에 와서 위로와 눈물을 받아요. 뭐 위로받고 회복되는 거야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예배당을 벗어나야 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도전되고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예배자로 드려야 되냐면, 가정에서 자녀와 또 배우자들끼리 관계가 어려워질 때 진짜 예배가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 옛자아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과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의 은혜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해서 대하는 것. 자녀들을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죠. 또 아내를 보면 때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부부가 충돌하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도장 찍자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으로 존재로 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회사에서는 자꾸만 이중장부 쓰라고 그러고, 나는 크리스찬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갈등이죠. 그러니까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믿음의 형태로 살지 않으면 새로운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그리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생각하지 않고 감상적으로 하면 또 그냥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영향력 없이.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선명한 복음의 실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해야죠. 작은 예수 새벽 기도하면서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아무도 안 보는 새벽에 이웃집에다가 무단 투기하고 본인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청소하는 아줌마가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언젠가 설교하실 때 되면 꼭 좀 이것 좀 얘기해 달래요. 집안 쓰레기를 교회 안에다 좀 넣지 말라고. 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거를 거기다가 놓을 때 신앙 양심에 뭔가 꺼리낌이 없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집 앞에다 버려라. 차에다가 쓰레기 막 모아놨다가 교회에다가 다 투기하는 거, 그렇게 하면 그게 거룩한 예배가 잘 편안하게 드려져요? 요 주차에다가 불법 주차해놓고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놓고 전화해도 전화 연락 안 받으면서 나는 예배 중이니까 통화 끄라고, 이렇게 하는 게 예배가 편안해요? 예배 시간 늦었다 그래가지고 불법 유턴해가지고 스피드 막 리미트 그냥 오버해가지고 넘겨서 그냥 약속 시간에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해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를 죽이고 손해보고 여러분 피해를 봐야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와 싸우고 싶어요. 그러나 또 큐티를 하고 또 기도를 해보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또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 주간의 예배 승리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현장 가운데 이런 일들이 안 나타나나요? 김 목사만 나타나나?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영적 예배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은 혼자 할 수 없죠. 공동체.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바로 천국에 데려가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 그대로 두시고 이 힘든 생활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왜 투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주셨지만 성화와 영화의 관계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답이 없는 이 세상에서 빛된 소금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일한 희망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임재 연습하고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자 본분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딱 왔더니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공동체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임이라는 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딱 오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죠. 유기체적으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몸은 손만 있는 게 아니죠. 코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다양성이라는 것은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 대신 머리의 컨트롤 타워가 움직이라는 대로 손발이 움직이고 순종해야 되니까.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지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 연약해서 어떤 교회를 가보면 그냥 막 군대야 조직이고 통일성만 있고 획일성만 있어. 다 유니폼 입고 앉혀놨어요. 기계적으로.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죠. 또 반대로 어떤 교회를 가보면 그냥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로운 영혼들이야. 방종과 광신주의와 열광주의. 뭐 누가 목사가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죠. 그러나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교회를 본 적 있어요? 지상에서? 온누리 교회가 그러죠. 저는 온누리 교회 18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가 느끼는 신비로움이 뭐냐면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어요. 통일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 자유로워. 뉴욕 택시 운전사들처럼. 여러분, 뉴욕의 택시 운전사가 무질서한 것처럼 가지만 나름 질서가 있어요. 거기는. 미국 사람들이 되게 아메리칸 스타일에서 자유롭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은 굉장히 스탠더드도 있습니다. 근데 온누리 교회는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너무 나는 군대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너무 통일적이고 획일적, 그러면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나는 아버지가 부재해서 그냥 늘 그냥 고아처럼 살았다. 그런 분들은 좀 권위 아래서 살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늘 여기서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 분량대로 분수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떤 질량을 말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한국말로는. 근데 여러분 이 원어의 성경에 보면 이 분량 분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스탠더드, 자, 다림줄 알죠? 이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표준이 없이 산다?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 공동체를 두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사를 나눠줘요. 여러분, 은사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있는 독특한 기질과 특징을 다 아시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은사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 있도록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은사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보이지 않는 숨어서 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신약의 은사들이 고린도전서와 요 로마서에 보면 28가지가 넘게 나와요. 이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나를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는 거고, 두 번째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앞에 찬양팀들은 멋있고 인정받고 박수 받는데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맨날 설거지하고 아무도 관심 안 갖고 땀 흘리면서 봉사만 하는데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다르게 보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차세대 가서 교사로, 어떤 사람은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계속 이렇게 다른 데서 안 보이는 데서 또 성가대 연습하면서 다양하게 우리가 하잖아요. 이 은사를 주신 목적, 그리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각자가 주신 은사대로 생업에서, 일상생활 전선에서 그렇게 다 각양 맡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독박 육아처럼 보이지만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은사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후원을 하는 게 은사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들은 긍휼의 은사,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은 책임감을 주신 거예요.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더 부담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명예와 성공, 높은 직책에 가졌어요. 그거를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더 많이 성공하게 하고 더 많은 물질을 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 그 은사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니까. 여러분, 은사는 특별한 게 쓰면 쓸수록 나와. 더 나와. 금맥과 광맥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쓰지 않잖아요. 고인물은 썩어요. 다 가져가고 사라져 버려요. 휘발유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많이 모은 것 같은데 다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게 은사의 만나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의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늘 교회 공동체 생활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많은 지체, 그리고 다른 은사, 이런 거는 뭐라는 걸 의미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질서 있게, 통일성 있게, 그러나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죠. 예전에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은사 배치도라고, 저도 이렇게 청년대학부나 하면서 MBTI처럼 막 검사하느라고 다 몇백 명씩 모아놓고 이렇게 훈련했어요. 그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나도 모르고 그냥 다 하는 분위기여서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수백 명이 은사가 거의 동일한 게 많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거기다가 은사를 체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거를 다 거기다가 써놓으니까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그 책은 품절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은사를 생각해 볼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교사라 그래서 차세대 교사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사의 CEO다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십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은사와 하나님 나라의 은사는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은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에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노래 잘해요. 김 목사도 샤워할 때 노래 소리가 감미롭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해서 그렇지. 본인은 음식을 잘한대.
그러나 확인이 안 됐어요. 본인만 마실 때 다른 사람 먹으면 고통스럽고, 그건 은사가 아니죠. 은상은 현장에서 써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평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하상희 권사님이 음식을 하면 한 번도 맛없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게 은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섬기면서 너무 기쁘대요.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 은사죠. 그게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사예요, 은사. 쓰면 쓸수록 기쁨이 있는 거. 여러분, 이런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은사를 지금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중국에도 가게 하시고 미국에도 가서 공부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어학연수하면서. 왜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잘 다니는데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탈북민들을 보내주고 중국 유학생들을 붙여주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남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면 뭐 이렇게 다른 엄마 아빠 같고 내 부모 같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애인들과 소외된 사람들, 또 이렇게 늙은 부모님들, 막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시니어들을 보면 막 그렇게 측은하게 여겨요. 그게 은사예요. 거기 가서 섬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보냈겠어요? 음대도 안 나왔는데. 그냥 보냈을까요? 노인들을 보면 측은하게 여기면 토요주일 예배 나오세요. 토요주일 예배 나와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서세요. 그 어른들을 세워주면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면 그분들을 여러분의 부모로 모시고, 그리고 나를 영어를 잘하게 하셨다, 영어 예배 가서 섬기세요. 좀 중국 주재원으로 갔다 5, 6년 갔다 와서 뭐예요? 다 그게 은사를 낭비하는 거예요. 쓰시라는 거예요. 중국 예배에 가서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방에서는 기가 막히게 불러. 근데 성가대는 안 서. 그런 게 은사를 썩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들 가서 섬기는 거, 차세대 교사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거죠.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잠자는 거인이 깨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걸 경험할 거예요. 온누리교회는 그런 은사를 깨우는 교회였어요. 하 목사님이 딱 발굴해가지고 해보라 그러고 불같이 일어나죠. 불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은혜 받고 또 구원받고 복음을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만 소금통 안에 소금처럼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은사를 땅에 묻는 자들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